저는 일터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자주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중에 이제 두 번째 있는 말씀인데 거기 뭐냐면은 악한 주인에게 고난 당하는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로 생각하라 라고 직장인들한테 말하면서 직장에서 상관 때문에 힘들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많이 가르치면서 그런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주간이 따로 없다. 매일이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갖고 고난주간에 설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순절인데 고난 주간보다는 조금 앞당긴 시간이긴 하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제목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엄청난 고통, 고난을 받았고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은 그냥 생명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무지막지한 고난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구속의 죽음. 예, 구속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구속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 엄청난 고난이 딸려있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잔이 뭘까? 잔을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 정확하게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죽음에 따르는 고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실 건데 뭐. 근데 죽기까지 과정에서 있는 이 고난, 이 고통은 예수님도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옆에 있었으면 이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게 지나가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만큼 힘드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실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기도합니다. 죽을 준비를 하는 기도죠. 그런데 정말이에요. 이건 뭐 목사라고 멋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죽는 거는 별로 안 두려워요. 부활하니까. 근데 솔직히 죽는 과정에 있을 고통은 조금 두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데려가도 데려가는 건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근데 그때까지 너무 고통당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은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았도다. 이사야 53장. 아마 유대인들이 제일 헷갈리는 성경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유대인들이 구약 읽으면서 제일 헷갈리는 성경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거의 이사야가 현장에서 십자가 고난을 관찰하면서 쓴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죠. 이 얘기는 뭐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참 재밌어요. 복음서에서는 고난의 의미는 얘기 안 해요. 그냥 고난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서신서에서 고난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가 받은 이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받은 고난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하면 십자가를 떠오르게 되는데 저는 원래 십자가가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나서 채찍질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때 그 고통. 예. 그리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거. 이 육체적인 고통이죠. 그다음에 무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거.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그때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했을 텐데 사실 그거보다 이전에 더 힘들었던 거.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베드로가 부인한 거.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다 도망간 거. 그때 정말 예수님이 심리적으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고통당한 거 이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절정은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예수님이 그냥 말을 멋있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닥다미 하면서 말을 멋있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신 거죠. 이게 아마 예수님의 전생의 가장 고통이었고 가장 고난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비참한 고난을 왜 당해야 됐냐? 예, 바로 우리 때문이죠. 아니, 나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로 죽게 된 처지인데 그걸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게 그 고난 때문이다. 매 순간 기억해야 되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난 주간에는 좀 더 실감나게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나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을 해산의 고통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 격이 떨어지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비유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날 낳기 위해서, 어머니가 나의 육신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너무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우리가 받는 고난의 본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 당할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에게 일종의 고난의 빚을 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마땅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고난의 빚을 진 셈이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있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듯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이거는 뭐 예수님이 선포한 것으로서 그럴 리가 없다가 아니라 확실히 그래. 다만 이 미움의 정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지역적 상황에서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은 결국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아주 실감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은 초대교회 예수를 믿던 노예들에게 굉장히 심한 그 강도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이 노예로서 믿는 노예, 특별히 믿는 노예로서 이 주인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그 노예들에게, 크리스찬 노예들에게 엄청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금 고난 당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이게 너희들 힘들다 그러는데, 억울하게 고난 당해서 힘들다 그러는데, 사실 진짜 억울하게 고난 당한 사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했는데, 사실 예수님 고난 당한 생각하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고난 당하는 거는 결국 예수님이 고난 당한 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 당하는 게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이냐.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나는 참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 그 뒤따라가는 거구나. 그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그 당시 핍박받는 노예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고난당하는 사람, 특별히 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개역 성경으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새 번역은 완전히 번역이 다르게 됐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돼 있어요. 근데 새 번역 성경은 뭘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새 번역 성경 보면 그 맛이 있어요. 고난받는 특권을 주셨다고. 굉장한 얘기예요. 예, 예. 아니, 고난을 특권으로, 이거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 이제 고난 받게 하려면이라 그랬을 때, 그래, 우리 고난을 받아야지 뭐. 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전 새 번역이 꼭 맞다 틀리다 아니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건 특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특권이냐. 예수님하고 같은 레벨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고난 받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따라가는 거고, 고난의 남은 부분으로 자기의 고난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고난을 막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 때, 요즘 제 허리 통증이 조금 있어요. 이럴 때, 고통스러울 때, 이럴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위로가 된다고 그럴까요? 좀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하거나, 그리고 때때로 배신을 당할 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당한 거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드셨을. 예수님 비교하면 내가 이제 당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제 그럴 때마다 내가 이것도 예수님 고난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렇다고 고난 받는 게 막 기쁘고 이건 아니지만은
고난을 다르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힘들 때가 이겁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때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싹 들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다는 거죠.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그래서 혹시 그런 엄청난 상황일더라도 그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의 본이 된다.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고난이 없으면은 오히려 그게 비정상이에요.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크리스찬들 모임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요즘 당하는 고난 한번 좀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딱히 없어. 고난 당하는 게.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친구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한정구 선교사. 그분이 부러웠어요. 그분은 정말 고난을 당했어요. 수련회 가려고 가방 싸놓으면은 아버지가 숨겨놓은대. 그래갖고 빈손으로 왔어. 그러고 얘기하는데 부럽더라고. 나는 부모님이 다 챙겨주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뭐야 그거. 근데 얘는 빈손으로 와갖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고난 당하네. 이거 진짜 실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 약간 부럽더라고,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고난 당해야지 정상적인데 지금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별로 없어요. 요즘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개독교 소리 듣는 거 요 정도 고난일까?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들고 대답을 하는데 맥 빠지는 대답을 하더라고. 주일날 놀러 가지 못하고 교회 오는 거. 이걸 고난이래네. 나 이런 정말. 솔직해서 좋아. 솔직해서 좋아. 아유 참.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받지 않는 거 그거 뭐 좋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비정상적이다. 고난을 받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다면은 내가 이게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데도 고난을 이것도 정상적이에요. 예수 믿으나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이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라고 생각하든 고난 받는 것은 정상적이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실감할 수 있는 거죠. 연합한 거를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우리가 받는 고난의 본이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의 씨앗입니다. 고난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가끔 약간 고난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매우 좋은 말입니다. 솔로몬과 관련돼서 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고난이 지나간다라는 것 정도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경우도 고난의 끝이 있는데 그 끝이 뭐냐면은 끝이 영광이라는 거죠. 그냥 고난이 지나가는 거로가 아니라 그 끝이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지금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은 우리 역시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예수님이 지금 누리는 영광을 맛보게 될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 그리고 그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고난 받지만 나중에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게 조금 상투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여기 우리가 영광 그 고난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누릴 영광은 이게 그냥 영광 이게 아니 이 상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은 지금보다 훨씬 멋진 삶을 살게 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 내가 본 천국이라는 누가 신부가 쓴 이상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내가 그거 보면서 우리는 요즘 그 이상도 더 있는 건데 말이죠. 이 영광을 그런 물질적인 이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웃기는 얘기가 되죠. 이 영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란 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른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죠. 그걸 성화라고 그러죠.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는 너무 타산적이 아니냐. 그냥 고난받는 것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듯한 말 같지만 이 영광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했던 친구인데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부활하게 되고 재림의 영광 그런 얘기했더니 저는 치사하게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말 멋있게 하더라고. 그냥 믿는데 아니 그게 치사한 게 아니라 그게 있어.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광은 이게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죠. 그 영광이 결국 뭐냐면은 뭐 황금 보석 꾸민 집 저는 그거 아무 취미가 없어요. 보석상에 가도 아무 감흥이 없으니까 한국의 한국 보석 꾸민 집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구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종교적 요즘 난리 났잖아요. 정명석 비롯해가지고 요즘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정치가들 지금 전쟁 일으킨 사람들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얻을 수 없죠. 당연히 얻을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은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씨앗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영광의 빛이 커집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으면은 이렇게 생각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오해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받으면서 주님에서 고난 받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베드로 사도가 이미 지적했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0절에 죄를 짓고 맺을 맞으면서 참으면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 잘못해서 맨 받으면서 주님에서 고난 받는다. 이거 꿈깨야 돼.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까이 직장 다닐 때 그래.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해. 전도만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핍박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거는 지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잘못해서 고난 받는데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하고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하고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또 하나 크리스찬들이 실수하기 쉬운 거가 고난하고 고행을 혼동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경건한 성도들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을 이렇게 자기가 고난을 받으려고 고난을 막 만드는 거예요. 성전 계단을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무릎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언제 그러라고 그랬나. 근데 지가 그렇게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그냥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막 이렇게 실감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죠. 필리핀의 어떤 분들은 고난 주간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막 진짜 고통을 막 맛보는 거. 근데 그거를 들을 때마다 은혜스럽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예수님이 절대로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고행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든 고난이죠.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시지도 않아요. 아까 있죠.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에 채운다. 그러려고 십자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못 채운 거가 돼버려. 큰일 날 일이에요. 내 삶에서 당하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고난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공적 고난? 그 고행이에요. 고행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냐면은 고행은 자기 의로 변화요. 필연적으로.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은혜예요. 특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든 고난은, 고행은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이 금식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하려고 뭐 세수도 안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 있잖아. 그게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아 하면서 뭐야? 자기 의가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현대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새벽기도 좋은 일이에요. 금식기도. 근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일종의 고행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몇 번이나 해요.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이게 자기의 의의가 돼버려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내가 맛보려고 하는 건데 그 고난을 맛보려는 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고행이 되는 거죠. 아주 위험한 거죠.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난을 훈련 프로그램에 집어넣은 교회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투옥과 수고와 잘못잠과 굶주림 이거 쫙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당한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게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 훈련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갖고 그냥 이 훈련사들을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뭐죠? 그 인분, 그거는 고린도후서에도 없는데 하여튼 그것까지 하여튼 나와가지고 결국 그게 뭐냐면은 저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이 고난 당하는 거를 감수하는 거는 우리 훈련에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훈련 프로그램 만드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해요.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통과한 사람은 얼마나 통과 못한 사람은 우습게 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라고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얘기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요거를 혼동하는 수가 참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 교회에서도 그거 얘기할 때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우리도 그 고난 당하겠다는데 뭐가 안 좋아? 근데 그렇게 당하는 고난은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그래서 믿는데 근데도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은 일단은 감사해야죠. 고난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불평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혹시 이렇게 고난이 없는 게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죠. 왜냐면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고난이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나도 모르게 현안에 덫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 정상적이죠. 근데 그게 내 잘못 때문은 아닌지 또 돌아볼 필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특별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고난 받는다면은 예수님이 예수님 좀 고난 좀 본받으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감사까지는 못하더라도 감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제 고난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의 삶은 때로 우리 죄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은 꼭 죄 때문에 있는 것은 죄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그러나 또 죄 때문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죄 때문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제일 제가 염려되는 건 이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다. 진짜 그대로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겪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고난 당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할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 당할 때마다 바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저 쫓아가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 고난을 잘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고난 당하면서 이 고난이 이 세상에서는 힘든 일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특권이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개인의 의로 만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도 알려 죽은 십자가 같이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세상에 속한
역시 어, 주 친구 함께 자 아소서 노래고 요 마음을 버리네. 우리 2023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마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섬기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일상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자,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의 기쁨이 넘치는 일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말과 행실의 본이 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항상 먼저 섬기고 늘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탁월하고 매력 있는 삶의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매주 드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봄, 가을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성령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충성된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 3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아들 최서윤, 장성민, 신강현, 신주아, 진수현, 김혜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보호되고 모든 악한 영향에서 지켜주시며 영적, 지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달리다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시온이를 완전하게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 내 연약한 지체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관절, 무릎관절을 힘있게 해주시옵소서. 치매, 파킨슨병을 이기게 하소서. 암, 고혈압, 당뇨 등 모든 성인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시행생계에 가는 길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내사 최적의 길로 인도하소서. 군복무 중인 이상급, 최철진, 박진선 형제들을 전역하는 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에 10,000명을 쫓을 수 있는 100명을 보내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크람, 헌신 없는 신앙으로부터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탈세계화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의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대응력을 갖춘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간 긴장과 갈등 구조 속에서 평화와 공존, 자유와 번영을 낳을 수 있는 국방력과 외교력을 구축할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직되어 있는 남북 관계가 회복되어 남북 경제 협력과 민간 구호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대북 정책 이루어지고 유지되게 하소서. 미전도 종족은 전 세계 인구의 40%인 27억 명 규모이고 전체 선교사의 3%가 무슬림권, 0.6%가 힌두권, 1.5%가 불교권입니다. 저희 ENM 선교회가 미정도 지역 영혼들을 위한 선교적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BY 선교사들이 주님과 교제에 행통하게 하시고 백을 쫓는 5, 만을 쫓는 100명의 충성된 영혼들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마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성식 선교사 부부의 새 국경 지역 현장 사역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일자리 공급, 자립 공동체 구축하는 일, 양계, 양돈, 양어, 식물 재배 등을 보호하시고 판로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들 사역을 감당할 교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과 재정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마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선교사 조태분 목사 부부, 권성준, 김혜숙 부부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백마중앙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못 박힌 손발 보니 은잡이다 되셨네 가시로 만들며 셨네 세상만 빠져도 주 함께 놀라운 사랑을 오직 사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한 사랑하는 ENM 공동체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백마중앙교회, 승리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국가 내 ENM의 각 지체들과 아마존 동아시아 지체들과 교제 가운데 있는 국내 교회 모든 이들의 사역과 가정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후에 사회자가 예배 마무리해 주십시오.